자, 이 오후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윤리 신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사회, 가정, 국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대인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는 주로 육체적, 정력적인 범죄들이 열거되어 있고, 또 7절, 8절에는 정신적인, 언어적인 범죄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 한번 육체적, 정력적 범죄들이 열거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력,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즉 이것들은 5가지 파란 색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력, 탐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상당히 딱딱한 표현을 썼는데, 죽이라, 성경책에 뭐 살리라, 뭐 이런 거는 이해가 쉽게 되는데, 성경책에 죽이라 이렇게 써 있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죽이라, 명령어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했는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즉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십자가 신학, 즉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말에 죽어야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부드럽게 말하면 올바로 살자, 올바로 살아라, 그 말을 죽어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애들 기를 때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나이가 지긋하면 이런 표현 안 하는데, 젊었을 때 그 애들이 뭐 청소년 시절 같은 때의 부모, 저도 그 단계는 더 넘어서 이제 시집 장가갈 연령대가 된 부모가 됐는데, 애들 중고등부 한참 다닐 때는 애들의 혈기가 뭐 넘치니까 애들을 막 때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무차별하게, 무참하게 애들을 훈육하죠. 그럴 바엔 너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나이 먹어도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 바에는 나가 죽어라. 근데 여러분, 어떤 자식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죽겠습니까? 그렇죠. 착한 자녀는 우리 부모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죽자. 그래서 청개구리 같은 자녀도 없지 않아 있을런지 모르죠. 이걸 반어법이라 그래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예배가 엉망일 때 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라든지, 또 예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생활이 엉망인 사람들, 예배는 잘 드려. 근데 일주일 동안 사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에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은혜도 사모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면 세상 나가 살 때 여기에 충만함이 그대로 연결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예배는 아주 성실성이 있어요. 근데 생활은 이중생활을 해. 어떤 사람은 이 예배마저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것을 예레미야와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말라기서를 한번 볼게요. 예배가 엉망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되지 못한 예배를 헛되이 불사른다 그러죠.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예배 더 이상 하지 말고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시대에 이들의 예배 생활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의 교훈이 뭐예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고,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것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건데, 나의 삶 속에 뼈저리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렇게 느끼는가 하나님에 있어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느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육체된 성전이잖아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그 영과 진리가 없는 그 자세 보고 뭐하러 나오냐? 성전 문을 닫으라는 게 안 나와도 되는데 그렇게 어차피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받지도 않는 건데 뭐 여기가 종교적인 놀이터냐? 뭐하러 나오냐? 나오지 말아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 안 나오나 나오나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예배라면 안타까운 거죠. 또 예배는 괜찮아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생활이 또 엉망이야. 일주일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 7장 16절 17절을 한번 또 올려볼게요. 예레미야 목회자에게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너는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나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 그 이유를 17절에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이제 앞뒤를 읽어야지 문맥은 이해하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즉 가정생활, 사생활, 직장생활 즉 성읍들과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죠? 저는 모르고 여러분 일주일 지난 주일날 하고 오늘 이렇게 봤을 때 딱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본 거예요. 몰라요. 그동안 어떻게 사시다 오셨는지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지 뭐 부부지간에 뭐 사니 안 사니 그러고서는 뭐 그냥 갈라져 있다가 오셨는지 안 그러면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또 뭐 술 먹고 간음하고 오셨는지 뭐 하고 오셨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근데 모르니까 여러분 와서 주일 성수 잘하죠. 11조하고 헌금하죠. 너무 이쁘잖아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뭐 무릎 꿇고 강대상에서 성도를 기도해. 암흑의 성도 가정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주여 하고서는 뭐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기도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감동을 해요. 암흑의 생활하는 거 너 알지 못해? 그 영적으로 기도하면 감각이 없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 안 들을 거니까 기도하지도 마. 안 들을 거니까 기도하지도 마.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감각이 없냐? 그의 영성의 삶이 어떤 삶이 유지되고 있는지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를 통해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구절을 대하면은 여기서 뭐를 느껴야 되면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절망감을 느끼면 안 되고 여기서 희망을 보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여러분 사실 관심 없으면 잔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좀 더 이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그대로 가면 진노고 멸망이고 패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아주 몸이 다르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끓으시는구나. 이걸 느껴야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나 봐. 그러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안타깝지만 좀 강한 어조인데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애절한 음성, 바울의 음성, 주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영역, 탐심 이런 얘기들 쭉 썼는데 이게 뭐예요? 현주소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력하고 탐심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어차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니까 신경 쓸 거 없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옛사람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예배당은 나오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죽여라. 너를 죽여라.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 현대 사회를 봐도 그래요.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라든지 음란한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을 때
거룩하게 하라고, 선한 일에 쓰라고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또 더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런 모습을 봐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성도가 이름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신실한 형제들은요, 아내를 대하는 게 달라요. 아내를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기 여자에게는 되게 떽떽거리는데 남의 여자에게는 이렇게 상냥한지 몰라.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마치 분수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것이 10계명, 9계명, 10계명 보게 되면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게 되면 영역 싸움할 때 암컷 많이 차지하려고 수컷끼리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우지 않습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 인정하던 안 하던 간에 에이즈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부도덕하고 음란한 가운데서 생기는 이런 죄악의 질병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까지 강력하게 명령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볼게요. 이런 설교를 다 하세요. 예수님이 만일 너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백체 중에 오른 눈까지 거 하나 없어지고 온몸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오른쪽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리고 30절에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오른손 갖다가 버려라, 찍어버려라. 백체 중에 오른손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빼버려라, 그냥 찍어버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사도 바울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족합니까? 3대 4대째 먹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불편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노예처럼 부려야 돼요. 믿습니까? 돈을 부리세요. 돈을 다스리세요.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일반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데, 돈 버는 비결이 돈을 쫓아가면 못 벌고 돈이 나에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죠. 그렇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고,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돈이 나의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 때문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미혹을 받기가 쉽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믿음에서 떠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통째로 생명체로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 돈 몇 푼 때문에 배반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사업관계, 인간관계 하다 보면 돈 몇 푼 때문에 가슴이 벌커덩벌커덩 이렇게 흔들리고 미혹에 받는 것처럼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나 돈을 지켜야 되나 헷갈릴 때가 없지 않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생명의 가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거는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고 하는 것에 지옥편에 보게 되면 지옥도 9단계로 나누는데 9단계 맨 밑바닥에 어떤 부류의 인간들을 거기다 넣냐면요, 배반자, 이렇게 배반자의 방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방장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배신 중에서 예수님한테까지 배신 때리면, 아니 저한테 배신 때리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 인간이 죄성이 있고 내 욕심 체리다가 나하고 싸웠으니까 손용삼이 배신 때리는 건 당연한 거, 이건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신 때렸다, 믿음을 떠났다, 이건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단테는 신곡에서 그런 글을 썼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붙잡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그날 밤에 잘못 뉘우치고 대제사장에 가서 돈 30 갖다가 은 30 도로 갖다 주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거 시간적으로 가룟 유다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룟 유다는 몰라요. 모르고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시간적으로 예수님 부활 사건 이전에 죽었어요. 이건 모르셨지? 뭔들 아셨겠어?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베드로처럼 땅을 치고 회개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히 받고 다시 사도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치는 멋쟁이 사도가 됐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 그렇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온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여기 써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합니다. 왜 사람이 변하느냐? 왜 부활의 영이 들어오면 왜 변하냐면, 내가 죄지면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써 있구나. 진노가 무서워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11조 안 했더니 사업에 저쪽에 문제가 와갖고, 또는 애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다 까먹어서 결국 11조 안 낸 것보다 더 나갔더라 하니까 11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논조를 내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구역예배고 간증인답시고서는 이렇게 너저지분하게 이런 얘기들 떠드는 인간들 있어요. 상당히 저급하고 수준 낮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의 길에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부활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확실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쓴물이 났는데 이제는 단물이 난다. 그러면 우물이 한번 단물 나기 시작하는 우물이 또 쓴물이 날까요? 아니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 찬송과 저주가 나면 안 되는데 그런다는 것이죠. 왜냐? 아직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시고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단계 저기에 있는 써 있는 것 가운데서 대부분 다 우리 교인들은 저 문제를 많이 뛰어넘을 줄로 아는데 혹시 술 취하는 문제에 아직 뛰어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올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친구 사업 관계 때문에 술 한잔 하셨으면 절대 핸들 잡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대리운전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천국까지 보내드리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집에까지 못 모셔다 드릴까 봐 그래요.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까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정체성, 에베소서 5장 5절도 한 번 더 볼게요. 비슷한 말씀인데,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이어서 계속 보면, 자, 이제 육신적인 정력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언어적인 정신적인 것들의 좀 내용들이 쭉 써 있죠. 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옛날에 왕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왕년 스타일 다 버려라. 곧 옛날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말을 막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생각과 말하고 글 표현하는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함, 분남, 분내 이런 거, 저런 이거 파란 글자를 보게 되면 저는 누구를 여기서 떠올렸냐면 사울 왕을 떠올렸어요. 사울 왕은 용모가 준수했다고 써 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골이 장대해요. 남성미가 넘쳐요. 거기다가 초대 왕이 됐어요. 왕궁의 생활과 육체적인 자태나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식생활이나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있겠어요. 누구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할 위치가 아니에요, 사울은. 근데 누구를 그렇게 시기 질투했죠? 키가 조그맣고 구릿빛깔 나고 까무잡잡하고 나이도 한참 아들뻘 어리고 잽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다윗 때문에 시기 질투하느라고 힘들어요. 아니, 사람이 째째하면 그렇게 째째요? 아니, 상대할 사람이 없어갖고 사울 왕 입장에서 고작 소년 다윗 하나 시기 질투해서 이거 때려 죽이려고 11년 동안 쫓아다닙니까? 왕 돼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저 마귀가 한번 어두움이 장악해갖고 옛사람 그대로 살면요, 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 속에 사탄이 한번 나를 장악해버리면 이렇게 멋있는 사울도 그 초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교해보면 초라합니까?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악의, 내 안에 비방,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초라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하면, 땅의 지체를 죽인다고 하면 벌써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어의 영성이, 생각의 영성이, 정신세계의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그 단어라든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왜 좀 이렇게 저급한 사람들 만나면 대화 가운데 중간중간에 욕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욕 단어 빼면 버벅대 갖고 단어를 연결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다 교제권이 수준이 높은 분들하고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 부류를 보지 못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돼. 욕을 이렇게 좀 이렇게 험담 같은 게 들어가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은 앉으면 아무개 욕하고 아무개 욕하고 아무개 욕하고 그 양반 입에서 누구 칭찬하는 소리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 가뭄에 콩 나듯이 듣기도 어려워. 앉으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다 칼질, 난도질, 도마질이야. 이게 속에 분노가 있어, 악의가 있어서, 비방이 있어서 그래요. 사울 왕의 영성과 같은 거죠. 자, 에베소 4장 29절 25절과 연계해서 이렇게 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 그렇죠?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비교하고 있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선한 말은 들은 사람이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말만 해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또 이어서 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예수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즉 위의 것을 찾았는데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의 가르침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 진리, 거룩함,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요. 새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있었는데, 새 사람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지저분하게 살라고요? 안 그러면 깨끗하게 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부정하게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고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다 아시는 우리 시편 1편 1절 다 같이 한번 1, 2절까지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뭐를 좋아하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뭐를 좋아하냐? 성경을 좋아해요.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냥 성경 속에 살고 싶어요. 왜?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그곳에서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 말씀에,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갈 길이 밝게 보이고, 그곳에서 내 죄가 지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한히 느껴지니까 그 말씀 즐거워요. 그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현행법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될 때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통탄스러움을 많이 금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통죄 같은 거 이렇게 폐지됐는데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죄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합의하에 이루어지니라 그러면 상관없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뭐 도지사가 비서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무죄처럼 뭐 구속도 안 되죠. 그 왜 그래요? 합의하에 됐다. 여자는 합의한 적 없다. 남자는 합의했다. 그러니까 합의했으니 그것은 뭐 감옥에 쳐넣을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간통죄 그럼 무조건 들어갔는데 이제는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이 죄 안 되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면 구약 성경이지만 율법이지만 성경에 있어요. 사형제도라는 것이. 근데 사형을 우리나라는 아직 없애지, 많은 나라들이 없앴어요. 자, 그러면 살해를 당한 자의 인권은 짓밟혀 버리고 살인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인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인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공정하지가 않죠. 살인자의 인권은 옹호해주고 그로 인해 살해를 당한 사람은, 자, 100명을 죽여도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법이 사형법을 없애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100명을 죽여도 그 사람은 버젓이 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100명의 죽어나가는 인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사람의 인권만, 악을 행해도 또 계속 죽여도 그 사람의 인권은 보장되어야만 되는 법이 현행법에 세계의 더 많은 나라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마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국민을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일반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하고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20%, 1,000만 명, 넌 크리스찬은 4천만, 5천만 가운데 4천만, 80%. 거기다가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페이스풀 크리스찬,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500만도 안 돼요. 뭐 왔다리 갔다리 신자도 있고 안 나가는 교인도 있고, 나와도 뭐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성경하고는 뭐 별로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0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요. 또 최근에 일어나는 것 가운데 워치타워, 여호와 증인이라 그러죠.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하죠. 왜 워치타워가 이단이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자, 유대에 있었던 좋은 선생님, 랍비 정도로만 보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만 믿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만 믿지 신성을 믿지 않아요. 인성의 독특성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동격으로 보는데 그들은 동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표현했던 것처럼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이단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런데 그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 정도로 알지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군대 안 가죠. 수혈 안 하죠. 독특한 몇 개의 구약 율례를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쟁 군대 가는 것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사회 봉사로 대체한다 나왔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사회적 논리로는 뭐 누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잣대로 되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군대 조직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허락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봉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병역 의무와 사회 봉사를 구분해 봅시다. 사회 봉사는 병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사회 봉사예요. 그러나 병역 의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을 위한 의무예요. 전쟁 날 것을 예비해서 했는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 공산화 돼버려서 다 침탈당하고 다 뺏겨버렸어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무슨 양심이 있고 사회 봉사할 때가 어디에, 그런 기회가 어디에 주어지겠어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없고 평안하니까 뭐 사회 봉사니 뭐 양심이니 이런 얘기하는데, 북한에 사회 봉사가 어디 있고 북한에 양심이 어디 있어요? 뭐 다 점령 당하고 나면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군대 안 가도 되고, 그러면 그건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으로 바꿔야죠. 징병제법을 모병제법으로 바꾸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징병제법을 만든 상태에서는 그거는 또 위법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럼 먼저 그렇게 해서 감옥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또 합헌이라는 거죠. 법이 잘못돼서 고쳐서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간 사람들은 5.18 조치나 4.3 조치처럼 국가에서 돈을 줘야죠. 보상해줘요. 왜? 법이 잘못됐으니까 소급 적용해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요. 그건 또 감옥 간 건 그건 합법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 간대, 금년까지는 가고 내년에는 법을 고쳐서 안 간다. 그러면 법의 기준이 날짜와 관계 있는 거죠. 상황과 관계없이 날짜라고 하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그래서 금년에는 유죄, 내년에는 무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 쓴다고 하는 이런 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너무 대치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는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살아요. 그러면 성경의 법에 안 맞아도 그걸 따르면 이쪽하고 틀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뭐냐?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걸리면 벌금 내거나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감옥에 들어가서 구류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이 세상의 법은 항상 이렇게 충돌되게 되는데, 세상의 법은 누가 잡은 거예요? 사탄이 잡은 거죠. 그렇죠? 사탄이 잡은,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잡습니다. 그 누가,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도, 네로가 정권을 잡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심 하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얌체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집단적 이기주의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공동체와 국가와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진짜 멋쟁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를 이렇게 들어서, 수요일날 저녁예배 목사님이 자꾸 교회 오라 그래. 예배 빠지지 말고. 금요일날 기도회도 오라 그래. 자기 빠지지 말고 자꾸 오라 그래요. 근데 뭐 평소에 6시 7시 전에 퇴근이 됐는데 이상하게 우리 회사 무슨 일 때문에 수요일날 야근이 잡혔고 금요일날 야근이 잡혔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고민해요. 목사님은 예배당 오라 그러고 직장에서는 이게 야근이 잡혔고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하지 마세요. 야근을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금요예배 못 나오셔도 되고 수요예배 못 나오셔도 돼요. 그건 야근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얌체처럼 나 교회 가야 돼 너희들, 그리고 일감 2배를 맡겨놓고 이런 것 아니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규정하지 않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없이 금요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금요 예배 없애고 수요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있고, 수요 금요 중간에 이러지 말고 둘 다 없애고 가운데 목요일날 한번 모이자 그래서 또 목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월요일부터 365일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가 계속 있는 교회도 있고요. 다 잘하는 겁니다. 교인들의 편의상 예배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다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이 비방하거나 비난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고 여러 줘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것을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왜 차별을 하면 안 되느냐? 그리스도는 만유이기 때문에,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그렇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쉽게 말하면 만물이죠, 만물. 만유라고 하는 한자가 좀 어려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 속에 빈틈없이 그리스도가 다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그분의 통치가 없는 공간은 없어요. 북녘 땅까지 포함해서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그렇죠? 할레파도 있고 무할레파도 있어요. 그 나라와 민족적인, 뭐 흑인, 백인 이런 그 종족적인 싸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민족적인 구분. 그 다음에 뭐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무할례도 구원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야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북녘 땅 같은 경우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몰래 성경책 읽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교회가 없고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고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 와가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라고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를 안 나가고 버티면서, 북한 사람들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나가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악용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멘탈리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열어주되 자기 안에서는 스트릭하게 적용하는 것. 헬라인이 될 때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헬라인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할례를 받았던 못 받았던 그것을 열어주고,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이나 이렇게 문화적으로 나에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모슬렘에 가서 사역했더니 세상에 추장이, 선교사님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 들렸다고 내 마누라 하나 선물로 줄게요. 그러면서 한 10명 되는 마누라 가운데 하나를 선교사에게 딱 선물로 줘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즉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교회의 독특한 유일한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저 차별이 다 있는 관계의 명단들, 단어들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걸 다 차별했는데 초대교회에 모여서 유무상통하고 차별이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갑론을박해가지고 따지거나 영적 교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요,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사실 평생 대대로 할례 받아왔는데 할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아, 구원의 상징으로 평생 수천 년 동안, 2200년 BC니까 4000년이 넘도록 할례를 통한 구원을 머릿속에 각인돼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할례도 구원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so confused, 혼동이 오겠어요. 헷갈리겠어요. 막 그게 싫겠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막 할례 받아가면서까지 구원을 완성했는데 저 사람은 뭐 그거 안 해도 그냥 된대, 공짜로 된다니까 막 배가 아픈 거죠. 마치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뭐 건축헌금도 하고 개척도 하고 지금까지 낸 헌금의 액수나 지금까지 교회에 충성한 거나 따지면 뭐 상당할 텐데, 새로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 먼저 섬겼던 사람들은 아직 집사인데 새로 온 사람이 오자마자 1년 만에 뭐 장로가 벌컥 돼버리고, 그러면 먼저 믿었던 사람이 열이 막 이렇게 받는 거죠. 허씨, 목사님이 누구는 돈 낸다고 해서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 안 해주고 뭐 이러고서는 씩씩대고 이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싸움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먼저 믿을수록, 더 많이 충성할수록, 더 성숙한 성도일수록 영적인 우월주의, 교만, 연조, 타령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겸손히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동기의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새로 온 입회원들에게 입회비를 50만 원씩 내고 매월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회비를 내요. 동창 모임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조사도 챙기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데, 한 친구가 몇 년이 지나도 입회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냈는데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제하자. 다른 친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냈기 때문에 이 친구만 면제해주면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다 10만 원씩 내는데 이 친구는 2만 원씩만 내요. 희한하게. 자기 없대는 거죠. 없어서 없는지 그거는 뭐 그 문제고. 그래갖고 지금 몇 년째 다른 사람들 지금 계속 10만 원씩 냈는데 그 친구만은 2만 원씩 냈어요. 그래서 내가 면제하자.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지. 그 정도 낼 성의가 없는 거지, 그게 낼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러고서 갑론을박이 막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면제다, 무조건 은혜다. 그러니 회장 계속 하겠어요? 잘리겠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거 자기가 자원해서 하면 하는 거지, 뭐 못한다고, 나는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못한다고 정죄하는 것, 그것도 선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그것이 주장이 정당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당한 선으로 상대를 대하듯이 나에게 주님이 대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성경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담임 목사 내려놔라 내려놓고, 사례비 깎아라 깎고, 비켜라 비키고, 뭐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양보하는 것만 뺀다면 나머지 뭐 헬라인 문제나 유대인 문제나 할례파 문제나 무할례파 문제나 그것 갖고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종이냐 자유이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내가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 교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인데 그 사람 속에도 계시고 김정은 속에도 계시고 누구 속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열내는 거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활짝 여는 거예요. 열어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퀄리파이티,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 여과 작업을 하는데, 그 여과 작업을 하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표현해 준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들 저런들 다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아무렇게나 살 때는 뭐 음행하면서 살았어도,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도 영혼도 날로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삶, 새 힘, 새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